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존 스토트의 제자도 변함없는 8가지 핵심 자질 중에서 6장 균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종종 무시되지만 진지하게 고민할 가치가 있는 기독교 제자도의 8가지 특성을 깊이 생각해보는 책입니다. 그 8가지 핵심 자질은 불순응, 닮음, 성숙, 창조세계를 돌봄, 단순한 삶, 균형, 의존, 죽음입니다. 오늘은 균형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기독교 제자를 나타내는 6가지 이미지, 그리고 이 이미지가 3가지 쌍으로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보여주는 6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7절이야말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양하고 균형 있게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사도는 일련의 다양한 은유들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각각의 은유에는 그에 해당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이것들이 함께 모여 기독교라는 것이 됩니다. 이 6가지 이미지를 한 가지씩 얘기해 보면 성장해야 할 갓난아기, 교제를 나누어야 할 산돌, 예배 드려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해야 하는 거류민과 나그네, 시민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하나씩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갓난아기입니다. 성장해야 하는 갓난아기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결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편지의 수신자들을 갓난아이에 비유한 이유는 그들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이란 사람의 인격에 성령이 가져다주는 깊은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약하고 미숙하고 연약하며 무엇보다 성장이 필요한 갓난아이들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성경은 우리가 지식과 거룩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서 자라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라날까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비결이 적절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듯 매일 먹는 훈련은 영적 성장의 주요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자 한다면 어떤 젖을 먹어야 할까요? 그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엄마의 젖이 아기의 성장에 필수적인 것처럼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신 사도의 권면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윌리엄 템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그분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 무엇도 매일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그 시간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시간을 확보하고 견고하게 지키십시오. 제자의 삶에 대한 6가지 이미지 중에 두 번째는 산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교제를 나누어야 할 산돌입니다. 우리는 건축 중인 건물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돌들로 된 건물이고 우리는 그것이 교회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을 이루는 돌들은 백성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들을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 속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가시적이고 외적인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이 될까요? 4절을 보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자라기 위해서 젖이 필요하다면 돌을 서로 붙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접착하는 모르타르가 필요합니다. 공중에 걸려있는 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돌이
건물에 속해 있고 건물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인 교회, 하나님의 건물의 산 돌들인 교회에 대한 비전을 되찾아야 합니다. 더욱이 양질의 모르타르, 서로를 접촉할 수 있는 그 모르타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산돌로 지어져가는 건축물의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산돌이라는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며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강이를 쳐서 넘어뜨리는 걸림돌일까요? 아니면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기초석일까요? 제자의 삶에 대한 이미지 중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는 예배드려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과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이 제사장직에만 엄격하게 제한된 두 가지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장과 백성 사이에 이러한 구별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 제사장들에게만 제한되었던 특권을 이제 모두가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교회 전체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 예배라는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이 회복시킨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제자의 삶에 대한 네 번째 이미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도는 교회를 한 나라 혹은 백성, 실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혹은 하나님의 소유에 비유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속받은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언약을 지킨다면 그들은 그분이 귀히 여기시는 소유, 이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그분의 나라, 곧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신에서 베드로는 그 말을 이스라엘에 적용된 출애굽기로부터 그 표현을 가져와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다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편애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분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독점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다시 말해서 탁월하심, 전능하신 행위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제자의 삶에 대한 다섯 번째 이미지는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자는 거룩해야 하는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에 해당하는 단어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시민권이 없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반면 나그네는 집이 없는 이들이죠. 베드로가 이런 단어로 묘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정말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하여 이 표현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태어났으므로 어느 정도는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두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우선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나그네라는 얘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자의 삶에 대한 여섯 번째 이미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시민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베드로의 여섯 번째 이미지는 제자들을 양심적인 하나님의 종들로 제시합니다.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선한 삶을 살아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권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고도 권합니다. 또 자유를 오용하지 말되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라고도 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며 동료 신자들, 하나님, 권세자들 등 모든 사람을 합당하게 공경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은 삶의 태도에 강한 도전을 줍니다. 예를 들어 돈과 소유에 대한 태도가 변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알몸이 되는 두 순간 사이의 순례 여행으로 보기 때문이죠. 네, 6가지 의문은 각각 균형을 이루는 세 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와 산돌, 제사장과 소유된 백성, 나그네와 하나님의 종, 이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제자들로 자라나는 것과 공동으로 교제하는 일, 이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일 사이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순례자로서의 삶과 시민으로서의 삶 사이에 균형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거의 모든 제자의 포괄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태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조지 8세가 웨일즈 왕자에게 했던 말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제자로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서 제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베드로가 제자를 묘사하기 위해 모아놓은 6가지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2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누구입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